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 행하신 이 일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희가 이 밤에도 함께 주님 존전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한두 달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는지 저희가 이 밤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향해서 밝은 빛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쫓아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지혜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소심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고 살아왔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저희가 함께 받으면서 앞으로 내가 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위례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빨랐으면 한 달, 조금 길게 잡아도 2달이 채 안 되는 시점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혼자만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은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아마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었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걸 그들이 봤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치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보았는데 알고 있는데 누가 예수를 죽인다? 그건 예수님이 몇 번씩 말씀을 하셔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죽이며 또 왜 죽어야 하며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그들이 현실 속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야 아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아니 그것도 부활 직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과히 틀리지 않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어서 예수님에게 말을 들었지만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랬을 겁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불고 한두 달 앞두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밤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머리가 좀 아파서 진통제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이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알아서 진통제 사 먹는 건 나쁜 습관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디 약국이 없나 하고 둘러보니까 저쪽에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그런데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팔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뭐 생선 파는 거야 파는 사람 마음이지만은 간판을 약국 간판을 걸어놓고 생선을 팔고 있다? 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약국 문을 나오면서 우리가 한마디쯤 하고 나올 겁니다. 이 양반아, 간판을 생선 간판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약을 팔든지 왜 간판은 약국 간판을 걸어놓고 팔기는 생선을 파냐? 이렇게 한마디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예배당의 표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표지가 붙어 있는 교회당 건물에 들어가면서 또 그 예배당 건물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처음에 무슨 생각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까? 또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국 간판을 보면 약을 생각을 하고 어물전 간판을 보면 생선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이며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대한 참 황당한 얘기 들었던 기억이 하나 납니다. 저희 교회 한 젊은 성도 하나가 해주었던 얘기인데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반주자였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 난예배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휘자가 한 번은 다음 주에 연습할 곡,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찬양할 곡, 그 다음 주에 찬양할 곡 두 개를 연습을 하는데 2주 후에 찬양할 곡을 뭘 가지고 왔는고 하니까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같이 그 찬송을 한번 불렀습니다. 이거 2주 후에 이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겠다 그랬더니 소프라노 파트 앞자리에 앉아있던 권사님 한 분이 지휘자님 할 말이 있습니다. 다들 그 권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초신자가 아니고 권사니까 나이도 들었고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지휘자님, 찬송가에 찬양할 곡이 수도 없이 많은데 주일 낮 예배에 이렇게 환난 핍박 당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런 곡을 꼭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겠냐고. 그때 반주자로 앉아있던 이 30대 중반의 이 젊은 장로 딸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 자매가 마음에 권사님이 저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기대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는 또 다른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교회 믿음이 좀 있다는 중직자들이 여러 명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한 24명 중에서 누군가가 저게 좀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지휘자도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앞에 서 있는데 다른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말이 일리가 있네 이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장로님도 한마디도 안 했고 다른 권사님도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분은 뭐 집사인지 권사인지 그러네, 꼭 이런 곡을 찬양을 해야 되나. 한 두세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휘자가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러면 뭐 이 찬송은 뭐 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곡을 한번 골라봅시다. 예,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썼습니다. 너희들이 왕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 덕을 좀 볼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표현도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환난과 핍박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이 피할 수 없이 있게 마련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자체를 그냥 교회에서는 입 밖에 내지도 말자. 여러분, 그게 정말 참 교회의 모습일까요? 교회에 와서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자. 그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 어떤 겁니까? 위례교회가 출범을 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여러분이 여기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조금씩 해보실 텐데 여러분 그 생각이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와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세세한 걸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유명한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멀리서 봐도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밤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면 호롱불이라도 하나 켜기 때문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을 것이다. 내가 사장도 아니고 내가 무슨 우리 회사의 간부도 아니고 내가 한쪽 구석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눈에 띄는 사람이 돼. 당신의 직함 때문에 눈에 띈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의 인물 때문에 눈에 띈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욕심밖에 없었고 우리 속에는 혼돈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보람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가 듣고 본 게 있지만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서 과연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었나?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있게 되고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내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 속에 있는 이 빛 때문에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첫머리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부터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하고 내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된다는 얘기하고 이게 결코 무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런 계획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억하십시다. 이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었는지를 알 수 있고 왜 우리가 빛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부터 그리스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세계어였던 요즘의 영어와 같은 언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구약을 읽히기 위해서 이 번역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됐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에이콘 그러면 뭔가 싶습니까? 에이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그리스의 에이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이 에이콘을 영어에서 아이콘으로 가져와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아이콘이란 단어를 그리스 가니까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놓고 이게 아이콘이다 그런 설명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요것만 아이콘이란 단어에서 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서 맨 처음 첫 화면에 뜨는 작은 그림들을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새벽기도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C라고 그려져 있는 조그만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오랫동안 제 습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C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건 작은 아이콘이지만 그걸 클릭을 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목자들이 올린 바로 전주간의 목장 모임에서 올린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전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다 보는 건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보는 겁니다. 부목사님은 자기가 맡은 교구것만 보고 장로님들은 자기가 맡은 초원것만 봅니다. 근데 저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들어가면 지난주에 모였던 어느 목장에서 7명이 모였는데 어느 집에 이런 제목, 어느 집에 이런 제목 그런 기도 제목이 다 나오니까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본체가 뜬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면 나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떠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성경학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창세기는 모세 때 기록된 걸로 우리가 아는데 3,5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아담 하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여러분 잘못된 설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신 내가 인간을 이런 존재로 지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오신 분인데 나를 잘 보면 너희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그렇게 설명했던 그 말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을 두고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클릭을 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집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던 그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오르고
피가 철철 흐르는 옛날 상처와 함께 내 모습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든지 하나님의 관대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자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상처 입은 우리, 죄책감이 가득한 우리,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왜 이런 모습만 우리에게 가득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뭡니까?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이런 상처를 입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 전설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먹으면 무엇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맨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내 먹고 싶은 욕망을 채움으로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된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성령과 하나가 됨으로 연합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생긴 결과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나누어 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꽃꽂이 해놓은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아름다운 꽃들을 꽃꽂이를 해놓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교회도 주일날 꽃꽂이를 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결혼식장에 뭐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집에 꽃꽂이를 예쁘게 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꽂이 한 그 꽃은 산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생화라 그러지만은 그건 생화가 아니고 사화입니다. 죽은 꽃입니다. 그 꽃이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게 왜 그렇게 이쁩니까? 아직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물기가 남아있으니까 봐줄만 하니까 우리가 꽃꽂이를 해놓지만은 여러분, 그 꽃에 이미 와 있는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루 이틀만 지나면 꽃 잎가가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나흘만 지나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들이붓고 애를 써도 일주일 지나고 나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움으로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겠다는 사탄의 가르침을 따를 때 그 순간이 바로 꽃이 꽃나무에서 단절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꽃나무에서 꽃이 잘리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나 수분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그걸 성경은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죽음이 나타납니까? 꽃나무가 잎이 거뭇거뭇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인간에게 죽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설명하는 그 모든 설명들이 바로 이 죽음의 정상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놓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테텔레스타이를 직역하면 다 치루었다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걸 약간 어역을 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설교자의 언어가 아니고 무슨 식자들의 언어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 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일반 생활 속에서 이 단어를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컵을 하나 사러 들어갔습니다. 얼마입니까? 5,000원이요. 내가 5,000원을 꺼내서 주면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인의 소유였던 이 컵이 이제 돈을 지불한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노예의 몸값이 언30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돈 30, 언 30을 주어서 주인한테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몸값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노예가 길 가다가 돈을 주어도 그건 노예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가 장가를 가도 노예가 애를 낳아도 전부 다 주인의 노예가 될 뿐이지 노예의 소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노예를 위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해 주면 몸값 지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끔씩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령 어떤 노예가 길을 가다가 마차가 달려오는데 길 한복판에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있는 걸 보고 몸을 날려서 그 아이를 구해줬습니다. 구하고 보니까 부잣집 손주입니다. 할아버지하고 부모들이 와서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이 살려주었다고. 그래서 고마워서 은혜를 갚겠다고 하면서 언 30을 가져와서 주인한테 주면 주인이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을 익숙하게 사용해왔고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신 말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치루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갚는 이런 처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좀 죄사함을 베푸시면 왜 안 되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20대 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거나 내가 눈을 하나 뽑히거나 내 손이 하나 잘리거나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말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팔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속죄제였습니다. 내가 죽거나 내가 죄값을 담당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소든 양이든 제물이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 제사의 첫 순서가 뭡니까? 내가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면 제사장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레위기 기도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냥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때 복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죄진 놈이? 기도는 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제물을 나 대신 죽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말고 할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죽거나 내가 그 벌을 다, 죄값을 다 받아야 하는데도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잔인하게 그 제물을 누가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 죽여줍니까? 레위인이 죽여줍니까? 내가 죽여야 합니다. 내가 칼을 가지고 양이든 소든 내가 찔러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것도 내가 죽어야 하고 이 짐승은 나 때문에 죽는데 나를 보고 그 양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속죄제를 하나님이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 살점을 떠서 불에 태우고, 여러분 속죄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한번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킬까요? 죄가 그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여러분 그게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등에는 유리조각, 쇠 조각이 붙은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렸지 않습니까? 등에 살점이 너덜너덜 떨어지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가시관을 씌워서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손목, 발목에 못을 박고 마지막에는 심장을 찔러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쯤 6시간쯤 매달려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 참혹함의 정도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내가 아는 아무개는 교양 있고 뭐 가정도 잘 만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아직도 사람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옷 입고 다니고 뭐 나가면 뭐 교양 있게 말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어도 한 껍질만 벗기고 보면 그 가슴에 얼마나 쓸쓸한 찬바람이 불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더 배우고 덜 배운, 그래서 표현하는 차이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쓸쓸하며 얼마나 외로우며 그 위에 얼마나 처참한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돈을 좀 벌어도 외롭고 뭐 좀 이런 거 저런 거 성공을 좀 했다 싶은데도 그 가슴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고,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그걸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꼭 그런 방식으로 죄 사함을 주셔야 하냐?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피 뿌리고 어쩌고 그런 거 좀 빼놓고 그냥 우리에게 용서한다고 선포하시면 안 되냐? 지가 하나님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이 규절이 생각납니까? 예레미야서와 로마서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마르고 금그릇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릇이 토기장이를 보고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인간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꼭 사죄를 주십니까? 그냥 좀 간단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럼 지가 하나님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제도에는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있고 그 제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부족한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평생 성경을 읽고 최근에도 그 규지를 또 읽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겨우 생각하는 게 이런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 땅,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 크기의 그 땅을 뱅뱅 돌다가 33년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친구를 보니까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하고 저 친구가 저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결정하고 저 친구가 한마디 거짓말만 해도 돈이 좀 생기는데도 끝까지 거짓말 안 하고 버티는 거 보니까 저게 바로 하나님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겨우 이 정도 해석은 해봅니다마는 아마 그보다 좀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 정도 해석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이걸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는 우리는 위례교회, 지역교회 공동체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성경이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걸 교회로 번역했는데 교회로 번역한 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번역입니다.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를 접두어로 쓴 건데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온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문자적으로는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혼돈의 자리에서 질서정연한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그 의미 없는 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의미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던 나를 참 의미가 있는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고, 에베소 5장을 보면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그 이름이 목장이든 순이든 다락방이든 뭐든 간에 이 작은 단위로 모이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은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공동체를 물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는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전체 교회를 놓고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표현을 쓸 때 적어도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진 교회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면,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면 우리 위례교회는 저절로 잘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면 위례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지역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여기저기에서 세워지면 그 시대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교회들이 시대마다 세워지면 하나님 교회 전체 보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2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18절에서 교회,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결국은 죄를 이길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여전히 이런 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만드는 일에 너무 부족해서 항상 사람들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겁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 각양각종의 문제들이 있고, 그게 우리의 죄로 그대로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죄를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네가 나를 이기지는 못한다. 내가 아직도 너를, 현재는 완벽하게 너를 이기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너를 이기고 말 것이다. 죄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범하더라도, 같은 죄를 또 범하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도 여러분 성경이 죽음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동시에 올 때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이든지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에녹 같은 분이 또 한 분쯤 있어서 우리 위대교회 아무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더라 이런 기록을 남길 분이 혹 한두 분 있을지 몰라도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고 새롭게 나아갈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놨는데 성경이 이걸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조금 설명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을 잘 안 하십니다. 무슨 연유인지.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까 딱 제가 공감이 됐던 게 설명해봐야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세상을 죽음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봐야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제가 그 설명을 짧지만은 그 설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게 말 안 하는 이유가 이거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본 게 뭔가 하니까 이게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말이라는데 루터 책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해지기는 루터가 천국에 대해서 했다는 말인데 3번 놀란다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엄청난 좋은 곳이어서 놀래고, 두 번째는 너 여기 와 있냐 그래서 놀래고, 내 생각에는 도저히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거 보고 놀래고, 세 번째는 왜 그 사람 없냐 그래서 놀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목사들이 그런 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담임 목사들이 교인들 너무 놀라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자고. 교인들이 천국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없다 그러면 이게 루터가 얘기한 3번째 놀라는 게 아니고 뭐겠냐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세상을 더 이상 거기에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깨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없고 머리 빠지는 것도 없고 휘어지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기가 막힌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이 먹는 거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이 먹는 게 서럽더라. 흘러간 청춘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저를 보고 누가 그렇게 한번 인터뷰할 때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고. 그 철없던 때로 왜 돌아가요? 사람이 사는 게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을 모르던 그때로 왜 돌아가요? 건강한 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나이 먹는 것을 종종 축복으로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얘기를 할 때 집 앞에 노인들이 앉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집 문 앞에 노인들이 앉아 있을 것이고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회는 노인들이 없는 사회입니다. 젊어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거 머리 휘어졌다고 다 존경하라는 뜻은 아니고 성경이 기대하는 노인의 바른 관은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의 이치를, 신앙적인 이치를 좀 더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휘어진 노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을 품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리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나이 드신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그런 분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이들 탓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쓴 글인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 딸이 너무 방탄소년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야장창 BTS 노래만 듣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애들 달달 볶았다는 겁니다. 그냥 제발 좀 그 노래 좀 그만 들으라고. 근데 애는 엄마하고 다투기만 하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모녀 사이가 너무 나빠졌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도대체 무슨 노래길래 우리 딸이 그렇게 좋아하나. 그리고 BTS의 다이너마이트인가 뭔가를 하나 들었는데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노래가 좋아서 또 하나 듣고 또 하나 듣고, 그리고 저녁에 애가 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몇 달 만에 딸한테 엄마가, 야, 오늘 엄마가 BTS 뭐를 들었는데 이런 가사가 있고 이런 가사가 있던데 너무 좋더라. 네가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애가 엄마를 끌어안으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인카네이션 아니겠습니까? 딸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딸이 좋아하는 걸 같은 눈높이에서 한번 들어보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꼭 부모 자식 세대가 달라서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부부간이든 친구간이든 교회 안에서 만난 교우건 간에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IQ 얘기하다가 한동안은 또 EQ 얘기하더니, 여러분 한 십수년 전부터 CQ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 C가 뭡니까? 컬처입니다. 문화지수라고도 얘기하고, 또 사회 적응 지수인가 그렇게도 번역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한 십수년 전에 런던 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 CQ를 처음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럴듯하게 표현을 했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서로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사고방식이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용납할 줄 아는가. 나하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좀 다르지만은 그게 죄가 아니고 틀린 게 아닌 다음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CQ 지수가 높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 이런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지난 동안에 지구에 살았던 사람의 총 숫자가 어떤 학자가 조사한 바에 아마 800억 된다는데 믿을 건 아닙니다. 근거가 그렇게 썩 확실한 것 같지가 않고. 그런데 아무튼 이 지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CQ가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매달려 죽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오게 만드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리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죄가 절대로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이 뭡니까?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얼핏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문지기를 하는 사람처럼 이해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 문지기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에서 매면 하나님이 위에서 매고 내가 여기에서 풀면 하나님이 풀고.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비슷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고 내가 매면 하나님도 매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약속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엄청난 약속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준다. 근데 기도해도 안 주던데. 우리는 준다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도해도 안 주던데.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삶의 전략을 나의 전략으로 삼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바로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의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이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은 노아 방주 때 방주를 타지 못했던 사람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방주 때 이 사람들이 방주를 타지 못했는데 인자가 온 때도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를 못한 놈들이 누굴까요? 도둑놈, 살인범, 강도 이런 것들이 못 탔다고 얘기합니까? 놀랍게도 그러지 않고 네 가지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노아 방주를 못 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인자가 왔을 때도 이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어도 흘려보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고? 먹고 마시고 집 한 칸 장만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차 하나 사고 또 조금 돈 벌면 차 하나 바꾸고 노후 기금 좀 더 만들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생각하는 게 내가 그래도 수요일 되면 교회 간다. 내가 그래도 고난주간 집회도 내가 갔다 왔어.
여러분, 종교 의식에 내가 시간을 좀 들였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이 시원찮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죄 많고 이 용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교 동창들, 직장의 이웃들, 이웃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생 교회 안 갑니다. 그 사람들 성경 안 봅니다. 예배 드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것 같습니까? 내 고등학교 동창인 저 아무개, 제가 뭐 위례교인지 절례교인지 그 교회를 간다는데 우리를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예수가 믿을 만한 건지, 교회 가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이 돼서 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우리를 보고 저기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나를 보면서 저 친구가 그렇게 욕심 많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달라졌어.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다 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먹고 사는 걸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저 들의 꽃을 봐라, 저 새를 봐라, 내가 저 새도 저렇게 먹이고 저 꽃도 저렇게 예쁘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십자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옷을 입든 100,000원짜리 옷을 입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초대를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초대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좀 울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고난주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좀 위선도 좀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뭐 하루쯤은 혹 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뭐 조금 뭘 해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보다는 이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 마음속에 승리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이런 고난주간이 돼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위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